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 행동되는 사람, 행동하는 지성인, 이게 바로 그 단어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말씀이 살아 손끝으로 묻어 나가는 사람, 말씀이 내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끝으로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되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요하시게 여기지만 예배는 오늘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예배는 언제 시작합니까? 내일부터 시작해요. 가만 보면 주일날 교회에서는 멋있는 성도들 많아요. 야, 저분은 참 장로님 같고, 저분은 참 목사 같고, 저분은 참 집사 같고, 권사 같고. 그런데 주일날 딱 만나면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배가 그건 주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24/7이에요. 월요일부터 예배가 또 시작돼요. 그 예배 가운데 승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예배는 저와 함께하는 예배지만 세상에 있는 예배는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싸워나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게 그런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말씀이 행동으로 움직여가는 자, 삶에서 묻어나가는 자, 행동하는 지성인,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초대교회에 깨닫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스티시즘이라고 말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 지성을 얘기하죠. 지식. 여러분, 그 헬라 시대에 그 놀라운 그 나스티시즘이라는 그 영지주의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이단들이었어요. 그들은 가만 생각하니까 이 모든 세상을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물질 세계와 하나는 정신 세계로 나눴어요. 물질 세계는 악하다, 선한 것이 없다. 정신 세계만 선하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계셨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거 고민하다가 한 가지 이론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적이신 그분이, 그 선하신 그분이 악하기 짝이 없는 물질 세계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위해서 환상으로만 보이신 것이다. 진짜 사람 된 게 아니고 환상으로만 보이셨다가 환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최면에 빠져서 그분과 함께 먹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다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것처럼 보이시고 그분은 천국에 가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가연성 예수님, 즉 눈에 보이는 환상적인 예수님 같이 그들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단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100% 하나님일 뿐, 이 땅에 와 있는 사람은 그건 완전한 인간이 아니야 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요한이 그 이단 사상에 도전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됐다. 말씀이 사람도 아니에요. 말씀이 고깃덩어리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야.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거기 나오는 영광, 독생자, 은혜, 진리, 이 단어가 다 하나님이라는 설명이에요. 독생자라는 것은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히브리 사상의, 헬라 사상의 아들과 아버지는 동급이에요. 동질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근본이 같아요. 본질적으로 같다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말은 그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사상에서는요, 아버지의 말과 아들의 말이 똑같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신약 구약 성경에 쭉 나오죠. 몇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아요. 그때 메추라기와 이 만나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그가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그가 회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중에 거하시고 그들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뜻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영광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이니까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는 온전한 사람이고 예수는 또한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100이면 200인데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머리로는.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명할 길이 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설명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한 남자가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고 결혼하면 남편이 되고 뭐 자식 이런 연관 관계로 설명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것도 신학적으로는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충 이해는 돼요. 저는 100% 한 여자의 아내, 남편이에요. 그러나 저는 100%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제가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고 우리 자녀의 아버지 노릇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아내가 희생하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100% 우리 아내의 남편이고 우리 자녀의 아버지의 역할을 100%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50%가 아니고 25대 75가 아니고 우리는 100% 역할을 양쪽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주면 믿겠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지신 것이다. 요한은요 뒤에 보면 요한 1서에 더 강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듣고 만졌던 그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했고 만지기도 했고 우리가 얘기도 나눴고 같이 느꼈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다 이단이다 라고 그가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100% 우리 인간으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죄 있는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 돌아가셔서 죄 있는 우리가 죄 없는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자리를 스위치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와 자리를 스위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러나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신 분이다.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의인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말씀이 육신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오늘 요한의 특이한 내용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쭉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배고파하는 것, 예수님이 아파하는 것, 슬퍼하는 것, 분노하는 것, 피곤해하는 것 다 보면서도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는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신학적인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은혜가 무슨 뜻이죠? 목사님 지난주에 공부한 걸 또 얘기해요. 모르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공짜 선물, 즉 구원을 얘기해요.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예요. 공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10시간 일하고 10시간 동안 월급 받는 것 공로예요. 내가 뭔가 큰 일하고 상 받는 것 공로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대상이 누군가, 은혜에 충만한 자가 누군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진리의 하나님이죠.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도 또한 진리란 자체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본질이에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우리 성경의 시편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불러요. 이 진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분이 독생자라,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를 갖다가 부연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리고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그것만 믿으면 그것이 우리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믿으면 이제는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연약하고 죄와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더 이상은 외로움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아직까지